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복들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귀한 길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길이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찬양하며 또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함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저녁에 걱정과 근심, 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옵기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 준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저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말구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건만 우리가 주인 되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모양만 있는 경건함보다는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이 밤에 오시더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혀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캐나다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도 주님의 지팡이로 안위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노력했건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수 있을까 돌아보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새해에 세우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처해진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신앙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자신을 복종시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장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쓰는 언어에는요,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에도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한국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한국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을 향해서 갈 때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이 부산보다 더 위에 있기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요, 사실 서울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나 의정부 아니면 강원도 속초에서도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도를 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서울은 아래고 속초는 오른쪽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그 위도로 볼 때 이렇게 더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가 더 높거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장소 혹은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도달하는 지점까지의 고도나 위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중요성이나 가치적으로 볼 때 더 의미 있는 곳, 더 높은 곳,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해서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흔히 기도원 하면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캐서린에서 대한기도원까지는 사실 올라가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베리에서는 내려오는 길이 맞아요. 하지만 다 동일하게 기도원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난 특별 기도회 때도 요나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영적인 상승을 의미하고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하락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준 대로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하던 이름 모를 여인으로부터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삼손은요, 사사기 13장 시작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단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니은자처럼 지중해를 끼고 니은자처럼 노란색 땅 바로 위에 있는 분홍색, 거기가 단 지파가 위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단 지파에게 저 땅을 약속하셨어요. 해안을 끼고 있고 그리고 내륙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이 태어난 때부터 이 삼손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단 지파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 13장의 첫 시작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이 약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레셋이 워낙 힘이 세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손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즉 삼손이 나실인으로 잘 키워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읽은 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 그것은 삼손이 태어나서가 아니라요, 그가 자라매, 그러니까 그가 부모의 신앙적인 지도 아래 잘 자랐기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유아 세례를 준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아이가 자기 입술을 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부모가 그 아이를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의미죠.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가 잘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갈 때요,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투트랙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삼손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개가 헷갈리면요,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지 삼손이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물인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해석에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삼손의 삶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삼손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워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일을 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손 한 사람이 아니라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상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1절, 1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 삼손의 고향은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소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보면요, 약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예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그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려간다라고. 그리고 내려간 곳에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사기 14장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4장 전체를 읽어 가다 보면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라고 써 있어요. 7절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그리고 거의 제일 끝이나 마찬가지인 19절에 보면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려가서를 제외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마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냐 하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손이요, 지금 가는 방향이 이방 사람 블레셋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볼 때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의 시작부터 삼손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내려감이라고,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에게 가는 것은 오히려 올라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삼손이 부모님께 와서 말하는데 그때 올라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삼손이 아버지 집에 온 것을 올라가다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요, 그가 가던 방향과 반대로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블레셋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힌, 특별히 19절에 적힌 아버지의 집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장소인 동시에요,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 삼손의 아버지보다는 이름도 없는 그 어머니가 훨씬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 13장에 저희가 읽은 그 마지막만 읽었지만 13장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웅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영웅으로서 어머니인가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 영웅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 어머니 자체가 영웅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특별히 13장과 14장을 읽으면요, 삼손이 영웅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부각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삼손하면 힘센 영웅. 그래서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 특별히 오늘 14장만 떼어보자면 더더욱이나 삼손의 삶의 모습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사기는요, 2절부터 계속해서 이 삼손의 내리막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은요, 지금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선택은 적어도 두 가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가 설령 나실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과의 그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선택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모세가 다시 한번 유언처럼 리마인드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읽었던 내용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시리니,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민족주의, 혈통주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오히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결혼은 남녀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종교와 종교가 만나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그 풍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방신도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이너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삼손이 부모에게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풍습과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정부터 결혼식의 모든 준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옛날 방식인 것 아니냐, 오늘날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와 같은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생겨진 그런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크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그가 자라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정말로 사사기에 아주 깊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그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처음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으로, 그걸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죄악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삼손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요, 삼손의 내려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출발이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대로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단순히 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사사기에서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많이 언급했어요. 기억하세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그게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게 바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건 눈목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병행구절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악을 행하는 그 일을 했고, 오늘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요, 하나님의 시선만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혹은 악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의 이러한 선택은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이스라엘의 전통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보는 내려감이었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삼손의 결정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 삼손의 이러한 결정이에요. 부모가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지만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전통도 그리고 부모의 충고도 삼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은 투트랙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절이 그래요. 4절에 보시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은 지금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은 지금 이 결혼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마치 이 문장을 읽으면 삼손이 무슨 스파이처럼 몰래 결혼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까지 속이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작전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삼손은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건요, 계속해서 읽어가면 알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요, 마치 성경이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결혼해도 된다고 말하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네 라고 말하게 되어지니까요. 분명히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려감이 5절에 등장해요. 삼손이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의 상견례 하는 것처럼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내려감이에요. 그리고 가는 중에 젊은 사자를 만나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 찢어버리지만 부모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놀랄까 봐 그 일을 알리지 않는 걸까요?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요.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왜 죽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요. 근데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멍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보지 않는 학교에 가서.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몸살이고 그렇게 운동하라고 했는데 몸살이지 않고 운동해서 다치고 멍들면 엄마가 너 그거 하지 마 이럴까 봐 이제 그걸 숨기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사자와 싸운 게 너무 위험한 일인데 내가 사자를 죽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비밀로 해야지.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요,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 일이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나실인은요,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포도 껍질도 먹지 않았대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자를 죽였어요. 그건 나실인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죽였다고 하는 건 죽인 걸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잘 길러지고 있었다고 하는 뜻인데, 근데 지금 그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율법을 어겼다면 그걸 감출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내려가요. 7절에 보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세 번째의 내려감이에요. 그 내려감의 행동은요,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다시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내려감이 등장해요. 나실인임을 또다시 망각하는 행동을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일전에 사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요. 그 죽은 사자를 다시 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꿀을 걸어가면서 막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에게 그것을 가져다 먹게 합니다. 이것은 삼손 역시도 분명히 잘못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9절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실인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의 몸에 있는 꿀을 먹는 것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니고 부정한 일입니다. 삼손은 자기도 부정해지고 자기 부모마저도 부정해지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먹고 다른 사람도 먹게 해요. 이와 같은 행동은요,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 딥나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여정은 내려감이죠. 10절 보시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네 번째 내려감에 부모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부모님이 같이 꿀을 먹었잖아요. 10절에 보면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사라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라고 해서 어머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 꿀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13장에 보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려감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 어머니는 알았기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지만 영적으로 둔감했던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삼손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딥나에 도착했을 때요, 그곳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30명의 청년들이 이 결혼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풍습,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푸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그 풍속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려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14장 마지막 내려감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삼손의 행동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게 너무 조그맣게 글씨가 쓰여져 있긴 한데요, 거기가 블레셋의 5개 도시예요. 5개 큰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 지역에서 쭉 대각선으로 내려간 겁니다.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보통 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요,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갔어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동한 것처럼 또다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된다면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그 이외에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 열매 말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공동체가 점점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결과물들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열매가 맺혔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열거드린 사랑도 생기고 희락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나누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이 허락한 열매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맺혀진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맺혀진 것은 악한 결과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출발은 사단의 능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잘 걸어가고 있냐고.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지파로 하여금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블레셋을 피해서 좋은 땅을 버려두고 산간지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마누아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요, 다시 한번 내 앞에 보이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게 되는 그런 영적인 우둔함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삼손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 그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어요. 아마 어머니가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삶의 방향은요, 안타깝게도 보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했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언제나 주님께 그 길과 방향을 물었어야 했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전통도 무시하고 부모가 일러주는 길도 저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고, 나를 위해서 그 여자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설령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요, 속도와 상관없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올바로 걸어갈 수 없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한다면 그 길은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건 쉬워요.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무릎에 더 무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오르막은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요. 땀도 나고요. 지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잠깐 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길이 주님께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혹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나에게 이롭게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것만을 조차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길이 쉽기에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것이 오르막이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지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의 그 수고와 우리를 위한 위로를 기억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